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면서 얘기했죠. 기묘자는 여호와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는 누구냐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뭐라고 나타나 있죠?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묘자는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래서 기묘자는 곧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아버지인데 그 영전하신 아버지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출애굽기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AD 1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할 그 이전부터 계셨고 또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문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기묘자라는 이름 속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말로만이 아닌 이 문서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며 내가 태초에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14장 1절부터 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러는데 이 딥나는 어디냐? 삼손의 고향이 소라라 그랬죠. 소라는 단지파에 속하는 지역인데 이 딥나는 그 소라에서 서남쪽으로 약 8km 지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주로 이스라엘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딥나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려갔다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다음에 이제 볼게요.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죠. 여기서는 딥나로 내려가서고 내려갔다고 올라와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딥나는 해발 242m예요. 소라는 354m예요. 그러니까 딥나에 갈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에서 소라로 갈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하나로도 곧 뭘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지명까지 거명하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넷의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요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래서 삼손이 처음으로 성인이 돼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돼요.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 부모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16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뭘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라. 이방 여자와 딸을 주지도 말고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에 따라서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족에 있는 여자들도 많은데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선택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럼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말이 안 되죠. 자, 생각하고 계세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여기서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죠.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뭐 하죠? 상견례 하죠. 그게 우리나라만 있냐?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이 문화가. 이 상견례는 뭐냐? 아버지는요, 그 자녀의 결혼을 허락할 특권 내지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결혼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예? 하긴 뭐 요즘에는 뭐 부모의 동의 없이 성인은 뭐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의 동의하에,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하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삼손의 부모가 timna에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해서 삼손이 사자를 그냥 맨손에 죽이죠. 자, 성경에서는 사자를 짐승 중에 제일 강한 짐승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를 죽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성경에는. 첫째 기록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두 번째 사자를 죽인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세 번째로 사자를 죽인 게 누구냐? 분하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를 죽여요. 근데 이 사자를 죽인 게 뭘 뜻할까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의 왕인 사자조차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심세한 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누구다? 나실입니다. 나실이는 죽은 자를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죽은 자를 만져도 안 되는데 하물며 이거는 사자를 죽였죠. 그럼 뭐예요?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딥나의 여자에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반대했던 것처럼 이것도 반대할 것 같으니까 삼손이 뭐한다?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짐승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썩죠. 그런데 거기에 벌이 날라와서 벌집을 짓고 꿀을 거기다 담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도로 6개월은 걸려요. 그렇죠? 그쪽은 더운 지역이라 빨리 썩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더라도 결혼식 합시다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죠. 부모의 상견례를 하지만 결혼식 하는 거는 뭐 한 달 후든 3달 후든 1년 후든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 내려갔을 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자를 죽였을 때도 얘기 안 했지만 이것도 역시 말하지 않았어요.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요? 처갓집에 가요. 자, 우리나라도 요즘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뭐 하죠? 한 팔죠. 그러면 한 팔면 그 처갓집에서 뭐예요? 그냥 한만 그냥 들어오나요? 아니죠. 음식을 장만하고 하죠. 자, 그런 문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도 결혼식과 관련된 이런 문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성경은 다분히 그냥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래서 역사적이다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죠. 왜 내려가요? 결혼식과 관련해서 부모의 특권, 의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장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삼손이 뭘 내죠? 수수께끼를 내요. 이 수수께끼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끔가다 수수께끼는 그건 뭐예요? 그냥 농담이죠. 농담, 분위기 띄우는 것.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농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수수께끼는 히브리어로 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오묘한 말, 은밀한 말, 비유로 쓰였어요. 오묘한 말은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러면 여기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가 뭐야? 수수께끼 같은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말. 열왕기상 10장 1절 수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한데 이게 어려운 문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수께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수수께끼는 히브리 사람들이 매우 즐겼던 얘기고요.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도 온 세계 사람도 수수께끼를 즐겼다 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삼손도 그런 풍습과 간습과 문화에 따라서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에게 옷과 겉옷 30벌씩 주겠다. 대신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한 명당 하나씩 줘. 이게 30명인 것 같아요. 30벌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에게 주리라. 13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듣는다고 뭐예요?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풀게. 왜냐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수수께끼를 내면 거의 다 맞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래 동안에 풀어라 그 돼 있죠.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잔치를 며칠을 하냐면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이르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흘이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3일, 나흘.
4일 동안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옷과 겉옷은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옷, 이거 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옷이 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옷이. 자,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제 사흘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처갓집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가르쳐줘. 그렇지 않으면 니네 집 다 불사를 거야 하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왜 위협하냐? 야, 네가 이 결혼식을 빌미해서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그래? 하면 이제 겁을 주는 거죠.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었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자, 삼손이 사자 죽이고 그 죽은 사자에서 꿀 낳은 것을 부모에게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분명 기록되어 있죠. 자, 그것에 의해서 이 여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너한테 얘기하겠냐?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일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7일째 전에는 마지막 날 그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18절.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암송아지는 누구예요? dim나 여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더 깊이 얘기하면 곧 누구를 얘기하냐? 블레셋을 비꼬는 얘기예요. 이 암송아지라는 단어가.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서 여호와의 임에서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죠. 아스굴론은 어디냐?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18절.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니 아스소를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굴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 이렇게 블레셋은 크게 5성읍을 얘기해요. 아스돗, 가사, 아스굴론, 가드, 에그론. 이게 블레셋 5성읍이에요. 그 주 지역 중에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수수께끼 푼 자에게 주고 화가 나서 올라갔다. 그럼 뭐예요? 딥나에서 소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죠.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친구가 되었나? 자, 이 말이 어디냐? 14장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삼손이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러 갔을 때 30명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 축가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30명이 뭐예요?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인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삼손의 아내 될 여자를 주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성경에는 이렇게 아내 된 여자를 막 주고 하는 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성경에는 결혼을 신성시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식에 대해서 신성함이 없어요. 유대인만 이 결혼에 신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곧 뭐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맺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물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처가 하나만이 아니라 부인을 10명도 두고 20명도 두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결혼에 신성시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이방인 여자를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면 바로 이러한 문화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칠해서 나온 것은 하와 한 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물을 수 없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쉽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어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 있죠? 왜 이방 여자를 드리면 율법 어기는 것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 자들, 곧 이방인들을 뭐 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 멸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그냥 무조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도 이 불명한 명분을 가지고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법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 너는 이러이러함으로 지옥 가야 되는 거고 너는 이러이러함으로 천국 가야 된다. 근데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너는 네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분명히 무슨 명분을 줬다.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므로 너는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대신 죽었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너는 뭐한다? 너는 네 죄를 따라 네 죄를 가지고 지옥 가라는 거죠. 자,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돼요. 기어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이렇게 정당하게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따라서 법으로 보면 이렇게 법을 어긴다. 삼손도. 그러므로 이 얘기는 곧 뭐냐? 인간은 여호와 앞에서는 누구나 다 뭐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다. 그래도 그 죄인도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 들어 쓰신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는 거죠. 법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주목하지 말고 뭐에 주목하라? 여호와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